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5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이게 좀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이게 대학을 가리키는 유니버시티, 대학을 가리키는 말 중에 혹시 상아탑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아탑. 요즘엔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지? 상아탑 뭔지 모르지? 캐나다에서 태어난 세연이. 상아탑. 대학을 표현하는 말인데, 알고 봤더니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이 말이 성경 말씀에서 인용된 겁니다. 어디냐 하면요, 구약 성경 아가서 7장 4절, 내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렵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이렇게 하는 그 구절에서, 그 프랑스 비평가, 샤를 오기스탱이라는 분이 어떤 다른 시인 한 명을 비판하기 위해서 상아탑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아가서에서 따와서 쓴 거래요. 19세기인가, 19세기 초인가. 그래서 원래 쓰이는 말로는 그냥 모르셔도 되지만 원래는 그 의미가 그냥 이상적으로 그 현실과는 떨어진 학문에만 빠져서 이렇게 대학 안에만 있는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상아탑 그러면 그 대학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되어 있고 요즘엔 거의 안 쓰는데 저는 사실은 이 상아탑보다 제 마음에 콕 박힌 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조이 선교회 활동할 때 서울대 법대 다니는 형이랑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교제하다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아탑은 무슨 우골탑이지 우골탑. 이게 요즘 잘 못 들으실 얘기예요. 제 또래만 해도 제 80년대 학번인데 제 또래만 해도 시골의 부모님들이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꿈이 뭘까요? 열심히 어찌하든지 나는 농사 짓지만 농사 짓고 그리고 귀한 소 팔아서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골이 뭐예요? 소뼈. 자기 집에 소 잡아가지고 들어온 대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이 상아로 만드는 대학이 아니고 소뼈로 만들어진 대학이다. 우골탑, 상아탑이 아니고. 그리고는 좀 있다가는 등록금이 부모 등골 빼먹는다 그래서 등골탑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진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면 거의 뭐든지 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신분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그나마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에 패스하면은 떵떵거리고 권력도 있고 권력을 가지면 돈까지 따라오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흐름 안에서 모든 부모가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키고 목표는 오직 서울이나 서울 주변의 대학 보내고 뭐 이러는 것이 한국 교육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교육적 분위기 안에서 좀 살지 않았었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산에 살았는데 부모님이 대학 좋은 데 가야 된다고 공부시켜가지고 서울로 보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에는 어디까지 갔냐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손주은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여자 이름 같죠? 주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주님하고 은혜 은자인데 남자분이세요. 아마 한국에 계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한민국 사교육 업계의 1인자입니다. 손주은이라는 분. 이분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1타 강사 대입의 거의 창시자 같은 분이고요.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메가스터디 교육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강남 지역 부잣집 자녀들만 들을 수 있었던 쪽집게 가해 강사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집에 모셔다 놓고 강의 듣고 자기 아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서울 부잣집, 강남구 쪽, 대치동 주변 부모님들만이 불러다가 교육받던 그 강사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강의로 누구나 적절한 수준의 돈만 내면 그 옛날에는 강남 사모님들만 자녀들을 위해서 그 집 자녀들만 듣던 교육을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떼돈을 버신 분입니다. 강남에서 학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사교육을 완전히 사교육의 역사와 함께 해 오신 분인데 놀랍게도 이분이 저희와 같은 개신교, 장로교, 신실한 성도님이십니다. 항상 자기소개를 할 때 손주은입니다 이러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꼭 얘기하시는 분.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그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5년이죠. 2015년에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걸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해온 교육 사업을 후회한다. 다시 자기가 이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었던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서울대 나온 분, 서울대 사학과 출신인데 그냥 사교육에 뛰어들었던 28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강의할 때 정말 이렇게 세게 말하기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남자분이세요. 계속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이시니까 이런 얘기도 공부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학원 강의 시간에 막 하고 그런 애 양반이에요. 아마 제가 못 찾았지만 이런 말씀도 분명히 했었을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공부해라. 이렇게도 하지 않았을까? 그건 못 찾았는데 이거는 진짜 한 얘기예요. 공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강의 시간에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양반인데 후회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강의실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그게 성공이고 할 것처럼 얘기해왔고 자기도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진정으로 그렇게 믿었대요. 실제로 한국 사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열심히 산업이 발달할 때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가 막 놀라운 발전을 했잖아요. 경제 성장률 매년 막 10% 넘어가고 막 이럴 때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괜찮은 대학 나와서 괜찮은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그러면 기업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지사를. 그러면 부장쯤 달면은 회사 계열사의 사장으로 나가고 막 이랬던 시대예요. 제가 그런 분을, 아주 가까운 분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현대에 입사하셔서 그냥 공장장까지 하셨어요. 현대에서 공장장하고, 공장장이면 어느 급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입사하셔서 공장장 되시고는 공장장에서 현대에서 다른 뭐라고 그럴까요? 따로 독립된 업계를 하나, 기업을 하나 만들어줘서 사장님 되시고, 그 사장님 축하하러 그 댁에 놀러 가서 잘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친아버지의 친형님 같이 가까운 분이세요. 그럼 그 시대는 그렇게 했었어요. 막 발달하고 확장돼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우리 아이들 어떻게든지 너희들 열심히 해서 웬만한 대학에 다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받고,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자기가 사기친 느낌이 든다는 것이고,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서울. 대학을 보낼 한국에서 대학은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 인서울이었어요.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 대학만 나와도 부산에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부산에서는 나름 존중받는 대학이 부산대학이고 지방대 마찬가지예요. 전주 쪽에 가면 전북대 뭐 이런 대학들 다 지방대학을 나오면 그 지방에는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돼가지고 무조건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된다 이랬어요. 더 힘들어졌죠. 애들 막 쪼고 학원 다니고. 근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분야 전문가의 말씀, 이 손준 이분의 말씀,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인서울도 아니고 그러면 스카이냐? 스카이도 아니래요. 오직 의대. 오직 의대. 서울이 아니 어디든 이사할 수 있는 대학. 의대 아니면 쳐주지를 않는답니다. 지금 상황, 한국 상황이, 세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분, 이 사교육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사교육 전문가가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이러면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텐데, 행정, 관리직도 거의 많이 없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살아남을 게 뭐냐? 의대라는 거예요. 지금도 돈 많이 벌지만.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지방이고 서울이고 가리지 않고 오직 의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만한 부모들은 다 알아서 무조건 이제는 그 사교육 열풍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초등학교까지 내려왔대요. 초등학교부터 의대 준비를 위한 학원이 잘 나가는 학원이 있답니다. 캐나다 사니까 아셔도 상관없겠죠. 학원 이름이 황소예요. 황소. 황소 학원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대 보내려면 거기 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미 줄 서 있습니다. 대기번호 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치동 학원은요, 1.2등급도 받질 않는답니다. 그 정도 의대 가려면 저희하고 상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등급제잖아요. 모든 과목이 1등급이고 다른 거 하나만 2등급이면 1.2라고 그런대요. 1.2만 돼도 의대 상담 저희하고 하지 마세요. 안 받는데요. 그런 지경이랍니다.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공부를 하면 살 길이 열렸는데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본들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의대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길이 먹고 살기에 정말 확정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길이 대학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와도 그냥 할 일 없어서 놀 수 있고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약간 소망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이분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딱 봐서 자녀가 공부하는 게 공부할 머리가 엄청나게 상위 1%를 차지할 만큼 높지 않다면 이민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원 강사분이. 그걸로 떼돈을 버신 분이.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얘기를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에 잠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임원하시던 장로님이셨는데 그때 자녀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목사님,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자기가 봐도 이제 좋은 대학 가면 잘 되는 시기는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1990년대 후반이에요, 후반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대답을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제게 물으신다면 일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학원을 보내고 어떤 과외를 시키고 어떤 직장을 갖도록 밀어붙이고 계획을 세워주고 해야 될까요? 거긴 별로 답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 가지 경험하고 믿는 바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르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르치라고 하신 거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표현했지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마인드, 하트, 그리고 마이트라고 할까요? 능력, 아니면 소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6절에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길입니다. 이게 아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침으로 우리가 얻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본을 보이기 위한 사랑으로 더 사랑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어느 때든지 틈이 나는 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8절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는 옛날에 말씀드렸죠. 우리 실천 많이들 하시죠? 성경 구절 이렇게 막 화장실 앞에 붙여놓고 현대적인 적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달력은 항상 말씀 달력입니다. 여전도에서 성경 고를 때 항상 그냥 저는 다른 거 모르겠고요. 말씀 있는 것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며칠인지 보면서 말씀 한번 볼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목사로서 사실 고민입니다. 고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어릴 때 목사가 되기 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옆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 자녀가 제일 믿음이 없다는 둥, 목사 자녀인데 왜 저러냐는 둥, 심지어 제 가까운 친구도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제 동기인 적이 저랑 동갑내기 이름이 김파울이에요. 바울인데 바울. 지금은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사역자로 있습니다만은 뭐 하여간 그 친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주변에 뭐 뉴스에 뭐 얘기에 그렇게 듣고 자란 사람으로서 막상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측면에서 고민거리 많죠. 얘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이제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아하니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 부모님들처럼 재정적으로 밀어주고 공부시켜줄 여력도 없고 그렇다고 공부를 못 시켜주면 나중에 가게라도 하나 차릴 수 있게 돈을 모아둘 여력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제 상황이 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음을 가르치자. 믿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남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뭐 그런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가르칠까? 아시다시피 말로 얘기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가르침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은 가장 늦게 다가갑니다. 가장 좋은 가르침은 뭔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다가가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되게 민망하네요. 다 큰 딸내미랑 아들 앉혀놓고 아버지가 뭐 돈을 보였네 어쩐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네 어쩐네 이야기를 하려니까 대단히 민망한데 너희도 민망하지. 그냥 민망하지만 그랬다. 너희가 어떻게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랬었다. 아빠는 뭐 얘기를 언제 하겠냐 얘기를 생각하고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열심히 예배 드리자. 그리고 내가 찬양을 좋아하니 적어도 찬양만큼은 언제나 진심으로 드리자. 그리고 또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 예배도 진심으로 드리자. 물론 자녀들의 보여주기 위한 진심은 아닙니다만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한 방편이라고 할 때 함께 예배 드릴 때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심코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재물에 얽매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물질에 돈에 좌우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안 그러려고 애썼는데 그렇게 보였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미안하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자녀를 더 혼내십니까? 첫 번째, 집에서 까불고 놀다가 도자기를 하나 깨뜨렸는데 도자기가 300만 원짜리예요. 화 납니까? 안 납니까? 그때 자녀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번째, 자녀가 자기 방에서 대입 준비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좀 내려와서 아빠 이거 좀 도와주지 않으련? 아빠 저 지금 공부하는 거 모르세요? 저 고3이에요. 이럴 때 하고 어느 때가 더 화가 나시고 어느 쪽이 더 화나세요? 300만 원짜리 더 올랐네. 300만 원짜리 도자기 깨뜨렸을 때랑 아빠 저 고3인데 저 좀 신경 써주세요. 저 부르지 마세요 할 때랑 어느 쪽에 더 혼내실 것 같습니까? 이거 우리 교인들 다 아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300만 원짜리 도자기 깨진 거에 눈이 뒤집힙니다. 이 자식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말고 조신하고 막 화를 냅니다. 마치 자녀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30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근데 사실 더 혼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거보다 더 혼날 일은 쥐가 대입 준비한다고 아버지한테 막말한 거 끌고 나와서 사실은 혼내줘야 됩니다. 대입이 뭐라고? 아빠가 힘든 일이 있어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 저는 그 철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도자기 300만 원짜리? 오케이. 야, 좀 그러지 말자. 좀 나대지 말고 조심하자. 응? 이건 네가 실수한 거니까. 실수한 거잖아요. 어린 마음에. 신나고 까불다 보면. 실수한 거니까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 화낼 일은 아니에요. 화내고 징계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정말 징계해야 할 일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그리고 대입이라는 거에 매여 있어서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어떤 부분이면 그거 좋아할 거야. 목숨 걸어야 돼. 생명 걸어야 돼. 공부가 너를 구원할 거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공부해. 잘하고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거 뭡니까? 그 사람이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을 때는요, 아내가 최우선인 거예요. 제 인생에. 인간 여자들 중에서. 딸 포함. 미안하다. 인간 여성들 중에서는 아내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일 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제한의 1번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최우선권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100%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100%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러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가장 조심스러웠던 점은 뭐냐면 제가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했습니다. 율법주의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규칙들을 딱딱 정해놓고 이것대로 반드시 해야 돼.
이거를 해야만 네가 잘하고 있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규정해 놓고 강요하는 자가 될까 봐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은 늑대 무리들 가운데 양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애들도 늑대 무리들 가운데 한 마리 양으로 들어갈 텐데 그곳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치고자 했던 마음도 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지막으로는 꿈과 야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 소망,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자기 욕망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안에서 뭔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일해 나가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그렇게 격려했다고 그냥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그동안 자녀 셋이 전부 다 크게 어긋나지는 않고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는 이미 성인이 돼서 다 자랐으니까 젊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길게 하냐면 혹시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 참고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제 새롭게 교육자를 임명하는 이 마당에 다른 얘기 뭐 따로 안 하지만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냥 함께 이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싶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뭐 이게 저는 유익, 이익 이런 단어를 참 쓰고 싶지 않습니다. 뭐 진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고 뜻이고 이런 얘기 하는 걸 좋아하지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 이런 얘기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말은 한자 말이 어렵지만 카바라는 단어고요. 우러러보며 그리워하며 사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다. 시편 37편 24절에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의 인생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설령 실패할 때가 있어도 절망해서 인생을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이 그렇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로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만 해도요, 그의 인생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 혼돈한 시대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